여러분, 이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시죠. 안 읽고 넘어가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 또 족보네. 이상 넘기잖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름이라도 좀 보자. 신기하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이렇게 많이 살았네. 900세, 969세. 이렇게 보면서 나이를 계산하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이 족보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통신도 때 읽기 시작하면 이 족보에서부터 질리기 시작해요. 이 족보. 그래서 금방금방 넘어가고 계셨는데,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들을 이곳에 심어두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족보를 보다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족보가 계속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다가 그 형식에서 벗어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여러분들이 눈을 탁 집중하고 묵상하십니다. 지금 보면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딱 그 3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서 벗어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벗어나 있습니까? 1절과 2절과 3절이 벗어나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얘기해놓고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또 사람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모양을 닮은 그런 자식들을 낳아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떤 연결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 이렇게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담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아담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모양이지만, 자기의 모양이 곧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from to gener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확 가슴에 와닿는 게 없습니까? 있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확 추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만큼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담의 계보에 심어두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또 설명해야 되겠죠.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혼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추가하시면서 그 모든 걸 다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계속해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쓰지 않았습니까? 1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주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야.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 의인이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바라보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보니까 북한꽃이 막 무지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사물들 가운데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이 성경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아무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뭘 해요?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돌을 우상으로 삼고요, 소를 우상으로 삼고, 그 만물 가운데서 보이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이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터치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이제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터치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그것이 확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성경을 읽으시는 눈이 생기고요,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추방에 있었으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추방에 버리시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으로 추방되어서 하나님의 저주하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일해야 될 그런 인간, 9달을 고생하면서 낳는 순간에 가장 인생의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 여자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그래도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담이 또 자기의 모양을 닮아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귀중한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무지하게 사랑하세요.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안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기 전에,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교제하는 모습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담하고도 교제하시고, 가인도 죄를 지었음에도 만나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간들과 접촉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길을 뚫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십니다. 계속 심어서 내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니 그 에덴에 추방된 죄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인간들도 사랑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무한하죠. 무한하신 사랑이죠. 아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우주에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쥐고 계신 거예요. 너무 꽉 쥐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꼭 쥐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간에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심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심어주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잘 반응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씩 웃으시는데, 씩 웃으시는 거는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다음에 제가 물어볼 때는 아멘 하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사이드 러,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에게도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또 사랑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미치지 못하지만, 뭐 형편없지만 그래도 제 영혼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서 또 문법이 깨지고 있을까요? 3도씩 돌아가면서 똑같은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법이 어디서 깨지고 있습니까? 24절. 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가 빠졌어요? 죽었더라가 빠졌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죽는다?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는 것이에요. 따먹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러죠.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천국에 데려가셨겠죠. 그 추방했던 에덴으로 데려가지 않으셨겠어요? 그 아담이 그냥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려고 했던 그 씨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그래 간절히 원했던 그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그래서 어디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법이 깨졌어요. 죽어야 돼.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이 어때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명제가 맞습니까? 틀립니다. 틀려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틀린 명제이군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이제 여자의 씨가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죄가 사라질 것이고 이제 죄와 함께 따라왔던 상황이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24절을 통해서 5장 24절을 통해서 죽지 않는 길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 수 있는 길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거 아니야. 뚫려 있어. 이제 길이 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대했을까, 그리고 그게 뭘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지만 궁금증은 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서 하나 있어요. 단서. 에녹이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잘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 와서 내 멍에를 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란히 주님과 서서 이제 주님과 번디지, 그러니까 묶이는 거죠. 묶여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멍에로 묶인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대로 조차 행동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멍에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미덕이 필요해요? 신앙에 어떤 미덕이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멍에가 나를 올가맨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멍에 질려고 그래, 안 질려고 그래? 절대로 안 질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즐거워서, 막 기뻐서 질려고 그러겠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것이 별로 의심이 되고 그렇다면 가겠어요? 안 가죠. 그건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녹은 동행했어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낙원에까지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즐겁게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근데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없었으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셨다. 그분이 3일 만에 일어나셨고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순종은 뭡니까? 이제 딱 십자가가 믿고 나면 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고 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을 주라고 믿었으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 속에 에녹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갔다는 그런 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어요. 모세도 신명기에서 아마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생명과 복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규례와 명령과 그 법도를 너희들이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아무도 유일이 없다. 나를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었던 거예요. 길을 있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길이 너무나 쉽게 열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어렵게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됐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으면 됐습니다.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으시잖아요. 거기까지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제 끝까지 남았어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명의 길을 봤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봤어요. 이미 우리는 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이뤘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어야 할 그런 차례입니다. 우리 도라노 친구의 성도님들은 그 순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제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올무잖아. 그건 구속이잖아. 그 속에서 얼마나 무슨 기쁨이 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얼마나 쉬운데 얼마나 축복 땡기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얼마나 감사로 넘치는 일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라는 친구의 성도님들은 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따라서 이 교회와 예배드리는 자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하기까지,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달려가면서 우리가 과연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좀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답을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